제가 3월 첫째 주간에 아칸소주에 내려갔다 왔습니다. 미국 장로교 펀클리프 컨퍼런스 센터라는 그런 훈련원에서 미국 각지에서 모이는 약 25명 되는 장로교 목사들과 함께 영성 훈련을 받았습니다. 3월 9일 토요일 저녁이 됐는데요.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이 3월 10일이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이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목사님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일부터 시간이 1시간 빨라지는데 제가 여기 이 훈련원에 와 있는 동안 교회에 여러 시계가 벽에 붙어 있는데 그 시계를 아무도 바꾸지 않을까 봐 참 많이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목사님이, 제 테이블 옆에 있었던 목사님이 한술 더 떠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어차피 작년 가을부터 시계를 안 바꿨기 때문에 어차피 내일 되면 시계가 다시 1년 만에 맞아질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 테이블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다 배를 붙잡고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즐거운 웃음은 아니죠. 참 이렇게 씁쓸한 웃음으로 우리가 함께 웃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이런 걱정들을 하지 않도록 교회의 작은 것들 하나하나 잘 신경 써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이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시간이 1시간만 바뀌고 1분 1초만 바뀌어도 우리 몸이 잘 적응을 못하고 뭔가 좀 이상하다 이렇게 느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참 짧은 시간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80년, 90년, 100년 사는 게 참 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죠. 우리가 이미 오랜 시간을 살아오다 보면 참 시간이 빨리 흘러갔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큰 병에 걸려서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죠. 그들의 인생을 보면, 그들의 마지막 그 순간을 보면 1분 1초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잘 못했지만 자기의 삶을 맨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하나하나 모든 것에 애정을 가지고 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참 시간이 소중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미국의 유명한 그 컴퓨터 회사죠. 애플이라는 폰을 많이 가지고 다니잖아요. 사과가 붙어 있는 그 폰, 그 회사를 만든 CEO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2011년 56세의 젊은 나이에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죽기 7년 전에 이미 그는 췌장암 수술을 한 차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2004년부터 해서 7년 동안 이 사람은 시한부 인생을 계속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 수술을 한 다음에 1년이 지나가지고 이 사람은 대학을 졸업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유명한 스탠포드 대학교에 졸업식 강연자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졸업식 연설로는 몇 번째 안 가는 아주 명연설을 이 사람이 남겼습니다. 그 연설에서 자기 삶에 일어났던 3가지 일을 얘기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그가 대학에 들어간 지 한 학기 만에 대학을 그만두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얘기죠. 그러면서 뭘 했냐? 이 사람은 그 대학을 떠나지 않고 대학은 그만뒀지만 그 대학에 머물면서 그 대학교에서 유명했던 것이 이렇게 펜글씨, 우리말로 하면 서예 같은 건데 그 글씨를 연습하는 그런 클래스를 약 1년 동안 들었다고 합니다. 별 쓸데없는 것 같은 그런 건데 나중에 이 컴퓨터 폰트 글자체를 개발하는데 이게 큰 도움이 됐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 친구와 함께 애플이라는 그 큰 회사를 만들었는데 처음에는 큰 회사가 아니었죠. 2명이 이렇게 지하 거러지 같은 데서 이렇게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10년 만에 회사를 아주 크게 성장시켰는데 참 이상하게도 자기가 성장시키고 만든 그 회사에서 10년 만에 해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또 3번째는 무슨 얘기를 하냐? 3번째는 자기가 췌장암에 걸려가지고 이제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고 수술을 하고 마지막 그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3가지 어려운 경험을 통해서 그는 오히려
참 그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안에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고 자신의 삶의 새로운 길을 발견했다. 이렇게 회상하면서 이야기를 새로운 세상으로 나가는 졸업생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 종교가 뭘까요?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동양 철학에 심취를 해가지고 불교도로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신의 삶을 대하는 자세는 죽음의 위기를 겪어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진지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랑 우리랑은 다른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계신 진리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변화된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잘 나가는 사업가가 하는 그런 생각과는 차원이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내 자신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참 값지게 사용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스티브 잡스가 자기 그 졸업식 연설의 맨 마지막에서 하는 그 짧은 대사가 뭐냐면 Stay hungry, stay foolish 이런 말을 해요. 무슨 뜻이냐면 배고프고 미련하게 살자. 지금까지 인생을 남을 위해서 허비했다면 이제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자. 이런 조언을 줍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조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잘 나가는 사업가는 성공한 사람은 무슨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 된다. 이렇게 졸업생들한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완전히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인생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임을 늘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과 우리와 다른 점이에요. 우리는 시간과 삶과 죽음에 대한 놀라운 진리의 교훈을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요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읽었었던 이 사건은 예수님의 생애 맨 마지막 주간에 일어난 그런 일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때는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이었습니다. 유대인에게 3대 명절이 있는데 그 중에서 유월절이 가장 큰 명절이죠. 유월절이 있기 며칠 전이었습니다. 이곳 저곳에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비하기 위해서 올라와서 성전이 사람들로 아주 붐볐습니다. 명절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아주 마음이 바빠집니다. 그렇잖아요. 명절이 언제냐면 이 미국에서는 11월이 명절이죠. 추수감사절 기간이 있고 11월 추수감사절부터 12월까지 계속해서 명절 기간이에요. 그래서 연말까지 뭐라고 부릅니까? 홀리데이 시즌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부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줄 선물을 다 준비를 하고요. 그리고 가족들이 미국 각지에서 또 몰려들어요. 그래서 한 곳에 오래간만에 이렇게 모여서 또 이제 음식도 준비하고 이렇습니다. 뭔가 하지를 않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엄청나게 빨리 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명절은 뭐냐면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명절은 바로 사람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즐기는 시간, 사람의 때, 그게 바로 명절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명절은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고통받는 히브리 그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집은 그 사자가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넘어간다라고 해서 유월절이라고 하고, 그리고 애굽 사람이 사는 집은 넘어가지 않고 그 집에 있는 첫 번째 아들, 첫 번째 짐승, 모든 첫 번째 난 것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애굽에 내리신 이 10번째 재앙 때문에 400년 동안 지긋지긋했던 그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이 끝나고 이 히브리 민족은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죠. 그런데 유월절은 그렇다면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하나님의 기적만을 바라보고 우리의 모든 삶에 내 삶뿐만이 아니라 몇 대째 이어져 내려오는 그 고난의 굴레를 끊으신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찬양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몇 년 가지 못했어요. 유월절이 풍습이 바뀝니다. 이제는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시끌벅적 웃고 그냥 매년 반복되는 떠드는 행사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그게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가는데 그것은 그냥 구경을 하기 위해서 매년 똑같이 그렇게 해왔던 거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도 예배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어떤지를 한번 주님 안에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하는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너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그냥 매주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가끔 이 명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어요.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시간을 완전히 꺾어버리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돌리는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명절에 올라가신 사건을 요한복음은 특별히 지금 올라가셨다, 이때 올라가셨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서 처음으로 유월절에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무엇을 하셨습니까? 제가 전에 말씀을 전했지만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다 둘러엎으시고 동물을 내쫓으시면서 이것은 예배하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5장에서 두 번째 명절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때도 어떤 명절인지는 잘 얘기를 하지는 않는데 아마도 첫 번째 올라가신 그 유월절에 그 다음 해에 있는 유월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유월절에 올라가셔도 그냥 예수님께서는 구경만 하신 것이 아니라 또 뭔가를 하십니다.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연못이 하나 있는데 베데스다 연못가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모든 병이 어떤 병이든지 다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었죠. 움직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집어 넣어줄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38년 동안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 38년 된 병자에게 이 말씀을 하시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니까 38년 된 병자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웃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38년 동안 그냥 그렇게 살았든지 50년, 70년, 80년을 그냥 그 자리에서 힘들게 병자로 살았던지 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시고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꿔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에 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 이때는 오순절 명절에 올라가셨습니다. 이때는 이미 예수님을 붙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주변에 들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들을 개의치 않으시고 하나님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 그 자신이 생명수의 강임을 선포를 하십니다. 모든 사람 앞에 서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수를 누림으로 우리 배에서도 생수의 강이 늘 흘러나올 줄을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올라가셨던 때는 겨울철이었습니다. 수전절이라고 부르는 그런 때였는데 그때는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알려주셨어요. 뭐라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의 정체성을 숨기지 않으시고 나는 오직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일을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무엇인가를 하셨는데 그것은 사람의 명절을 꺾으시고 사람의 시간을 꺾으시고 하나님의 시간을 다시 돌이키시는,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제 죽음을 며칠 앞두시고 마지막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시면서 이제는 진정으로 지금까지 모든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오신 활동을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사람들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왔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그 다음에 그 죽음의 때를 앞둔 괴로운 심정을 토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참 인간이자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고통의 마음, 괴로운 마음 똑같이 다 가지고 계셨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우리 한국어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그 말씀하시는 뉘앙스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괴로운 가운데 말씀하시다가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같이 이렇게 성전에서 외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나라고 하실 때 영어 성경에서는 no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를 면하게 내 마음은 그렇지만 인간의 마음은 그렇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기도를 이 요한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이때까지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때가 왔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아직까지 때가 오지 않았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신 곳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였어요. 결혼식이 있는데 그때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때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뭔가 보여주시기를 주저하는 것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그 전에도 예수님께 반대하고 그를 붙잡고자 하는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께 손을 대지 않은 이유를 요한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고자 하는 자가 없었으니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때까지는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아니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때가 이르렀다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지금은 바로 구원받을 만한 때고 은혜의 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또 우리도 하늘로 올려주고자 하시는 그런 때임을 우리가 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바로 지금 왔다는 것을 늘 아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때는 지금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때에 일어날 놀라운 일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제 얼마 안 가면 봄이 오죠. 제가 얼마 전에 슈퍼마켓에 한번 갔더니 그 슈퍼마켓 한 코너에 이렇게 큰 진열장이 있고 거기에 종류별로 그 꽃씨가 이렇게 다 진열되어 있는 걸 봤어요. 이렇게 그 식물의 종류가 많은가? 그럼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씨를 뿌리고 씨를 심는 계절이 곧 온다는 얘기죠. 씨를 뿌리는 사람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농부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직업적으로 아주 큰 농장을 경영하는 농부이든 간에 아니면은 자기 집 뒤에 텃밭에다가 아주 작은 화분에다가 씨앗을 심는 그런 작은 농부이건 간에 농부의 마음은 똑같습니다. 그 씨가 자라나고 결실을 맺을 때
받는 느낌은 다른 어떤 기쁨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관점을 다르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식물이 자라나서 결실을 맺는 것은 기쁘지만 내 자신이 그렇게 된다. 내 자신이 하나의 씨앗인데 그것이 땅에 떨어져서 죽게 된다. 그러면 어떨까요? 세상에서 그것으로 기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기 때문에, 나의 생명이 끝나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모든 업적들이 다 끝나는 것 같이 보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어떻게 기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직 예수님만은 자기 몸이 썩어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는 것으로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죽음 이후에 있는 더 큰 것을 바라보셨습니다. 그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우리의 생명이 구원받는 것을 바라보셨습니다. 이때를 위하여 내가 세상에 왔나이다. 내가 죽겠다는 결단이죠. 예수님의 죽음의 길을 묵묵히 가기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어떤 이도 갈 수 없는 오직 예수님께서만 갈 수 있는 그 죽음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로 결단을 하면서 우리에게도 똑같은 부담을 주십니다. 땅에 떨어져 죽는 한 알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나서 바로 그 다음 절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지 제자의 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내 자신을 훨씬 더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스트릭한데 내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한 것이 우리의 삶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신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그 길을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속으로는 아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저 자신도 그래요. 어떻게 내 생명보다 예수님과 다른 사람을 훨씬 더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참 우리에게 큰 예수님의 진리를 알게 해줍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기로 작정하는 이 순간에 그때에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유월절 명절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유월절에 예배하기 위해서, 그냥 명절을 구경하기 위해서 올라왔지만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자기의 길을 갔습니다. 자기의 유월절의 율법에 따라서 그냥 행했습니다. 그러나 이 유월절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 헬라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멀리할 때 이들은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라이다, 그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늘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주님의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싶습니다. 나는 내 인생에서 예수님을 보고 싶습니다. 나는 믿음이 다 떨어졌는데 다시 예수님께서 나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예수님을 믿기 원합니다. 이렇게 헬라인처럼 이야기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진짜로 봤는지 안 봤는지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제 자기 자신의 나아갈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때가 왔음을 선언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 말씀을 예수님은 들었지만 그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천사의 말인지 천둥 소리인지를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친절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들려 올려주셔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다. It's for your benefit, not mine 이라고 영어 성경에는 쓰여져 있습니다. 나를 위한 영광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한 알의 미랄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알의 미랄로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께서 나를 한 알의 미랄로 세우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그 토양에서 피어난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사람이 바로 내 자신이고 여기서 같이 예배하는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인 줄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내 옆에 있는 가족들, 형제 자매들을 늘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의 때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때가 도래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때가 언제인지 아는 것처럼 이제 나의 때를 다 나의 시간과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영광스럽게 하늘에 높이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영광스럽게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왕노릇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 때가 왔노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시간을 다 바꾸셔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세상의 시간에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고 하나님의 영원의 놀라움 안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가 힘들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떨어질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많은 결실을 맺는다는 놀라운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